예, 이번 주는 설교 이제 주제 시리즈 제목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그죠? 특별히 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60대 이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우두커니 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시간 가졌는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어떻게든 빠져갖고 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지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경험했던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구나.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또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또 마침 또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또 책을 발견하고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찬양신학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찬양 이렇게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이렇게 강의했을 때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수련회를 갖게 됐죠. 이제 새벽기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그 신학생 가운데 이 신학생 사모님이신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신학을 늦게 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참 희한하다. 그게 이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달려와서 막 포옹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막 포옹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막 다리미로 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사모가 돼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목사님 무례를 보면서 범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찬양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 나요 할 때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류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감동이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크로즈업되면서 참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아마 한 10여 년, 한 15년 전에 제가 이 찬양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차에서 이 복음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를 한 군데 세워놓고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또 한편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절대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조금 차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생각만 하세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는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가? 그런 데는 이렇게 신경을 끄세요. 절대 우리 젊은 분들이, 다른 세대들이 우리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거는 무리한 거거든요. 우리 저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를 끄세요. 기대해도 안 되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안 사주고, 그냥 고기도 좀 사주고 이러기를 이제 바라지 마시고요. 내 돈으로 고기 사 드세요. 안 해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왜 그렇게 사세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말이요, 챙겨주고, 야, 고기 내가 먹고 샀는데 너희들 한 건 더 먹어라. 그죠? 이제는 우리가 아예 사랑의 관점을 달리하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죠? 이제 그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어디에 계시게 하시옵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지정이 인격 전체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땠어요? 제가 그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땠나요? 그저 그랬나요? 제게는 예수님 믿을 때,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게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제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움이 강한 사람이고 사랑을 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할 때 그것은 참 놀라운 변화였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데요. 그 정도, 그 단계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 1서,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죠?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들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고 터지고 속상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약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막 흔들립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능력이 있어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부어주신단 말이죠. 쩔쩔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한단 말이죠.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서울의 하숙집에서 말이죠. 비가 오고 외롭고 배도 고프고 힘들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어쩌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좀 늘 웃는 얼굴, 기쁜 얼굴 할 수 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니까.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까 기쁘고도 즐겁도다. 그죠?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규정하기에 신성한 경험이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워낙 본물처럼 밀려와서 좀 천천히 사랑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죠?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사랑해달라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능히 모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참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꽉 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다른 현실이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죠. 그 원조가 언제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거로 바뀌어버렸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찾아왔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과 대안을 내어 놓으셨죠. 그 대안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이죠. 더 이렇게 자기감이 빠지고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고 이래서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죠?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로. 물론 은혜 받은 자라서 우리가 반응하지만 그게 조건은 아니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우리 자꾸 자격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자꾸 우리가 이 자격으로 몰고 가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인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안 되고요. 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 제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사랑받으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사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는 저도 있는데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풀어가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맞아.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착각이었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었던 뿐이지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야, 그걸 왜 못 믿냐. 저는 하나님 사랑에 좀 의심이 생길 때 이 약속 붙잡고 그렇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뭘 걱정해.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말이죠. 받은 것도 끝나지 말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3장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까요?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 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요.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신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말이죠.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랬나요? 일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랑을 받아도 사랑하기가 쉬운데, 그죠? 쉽죠. 그죠? 또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일찍 이제 이렇게 소천하셔서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랑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거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면 그거 쉬운 거거든요. 그걸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니까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이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또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닌 것처럼 말해. 우리가 다른 것에 묶여서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이렇게 기쁜 일이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쓴 헨리 스쿠걸이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한지는 그 영혼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죠? 그 영혼의 가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지, 명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그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제가 내 나름대로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나타나나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나타나잖아요. 교제할 때 나타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말이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성도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 3절,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의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분을 향한 갈망을 채우고 그분에게서 만족을 채울 때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